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인데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누구와 세우죠? 사람과 세우죠.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니까 결국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 그런 뜻이 됩니다. 성경 중에 첫 번째 성경 시작의 책이 창세기인데, 창세기를 읽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상당수의 삶이 성경은 또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요셉도 그중 한 사람이죠. 이 창세기에서 이름이 소개되고 그의 삶을 소개하는데, 창세기가 5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인데 37장부터 50장까지니까 약 5분의 1 정도의 분량을 할애해서 요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설립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요셉을 이렇게 많이 기록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요셉을 우리가 생각하면 꿈의 사람이다, 위대한 꿈을 꾼 사람인데 그 꿈대로 무엇인가 실현이 되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또 요셉을 읽다 보면 이 보디발 장관의 아내의 유혹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뿌리칠 만큼 대단히 도덕적이고 윤리의식도 높고 정의로운 도덕의 표상의 사람인데요, 그것 때문에 요셉을 또 이렇게 길게 기록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딛고 마침내 당시 세계의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대서특필할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요셉을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사이에 2절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죠.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다 그랬는데, 창세기를 읽는 흐름 가운데 야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 뒤에 누구 이름이 따라옵니까? 야곱이 따라오잖아요. 우리가 보통 언약의 조상들 혹은 언약의 조부들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에게 씨를 주겠다, 그에게 땅을 주겠다, 땅에 대해서 증거를 달라고 하니까 횃불 언약을 세워서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세운 이 언약이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그리고 그의 손자인 야곱에게까지만 되전달이 되고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후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7장 32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언약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의 불애 때문에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뜻밖의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의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야곱의 족보가 쭉 소개가 됐는가 라고 보니까 사실 그 족보의 자리에 야곱이 아닌 누가 등장합니까? 요셉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그의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는 약간 조미료처럼 등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거의 모든 내용이 요셉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면서 모세는 영감을 받아서 요셉의 족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아담이 범죄에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낸다고 약속했나요?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데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까지 준비된 혈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씨를 약속을 했는데 그게 이삭입니다. 100세에 이 이삭을 얻기까지 사실 이 이삭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적적인 출생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데 얼마나 기적적인 출생입니까? 또 아브라함에게 기적적으로 받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아내를 내놓거나 남편을 내놓거나 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아들을 제물로 내놓으라 하는 건 이건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내놓을 때의 그 마음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놓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예수님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이 준비됐는데 그것이 이삭을 통해서 결국 누구에게 이어진다는 겁니까? 야곱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혈통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삭이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근데 야곱에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이 가문의 장자가 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럼 장자가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장자가 되려고 한 거 결단코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이 야곱이 장자가 됐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사실상 누구에게 다 물려졌나요? 에서에게 물려졌잖아요. 이걸 보면 장자가 돼서 모든 재산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의도에서 장자가 되겠다는 소원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에서가 야곱보다 조금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사실상 이삭 가문의 장자가 된 것은 확실하죠.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장자가 되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왜 장자가 되기를 소원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지요.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바꿔 말하면 내 속에 내가 나를 구원시킬 만한 능력이나 공로가 전혀 없는 전적 타락한 인간이다. 이 말은요, 우리가 공로나 인간의 선행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공로나 선행이 우리에게 없다는 말이죠. 이렇게 죄인이 된 인간이 구원에 이를 만한 유일한 방법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의 주님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 계대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삭 이후에 그 계대를 누가 이을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누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야곱이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는 영적인 지혜가 야곱에게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야곱은
구속의 계대를 잇는 장자가 되기를 소원했던 것이지 장자권을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했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마저 속이고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의 고난까지 받게 됐지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야곱은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장자권을 받은 것과 상관없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누가 가졌습니까? 에서가 가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자가 가져야 될 특권은 에서가 누린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구속의 역사를 잇는 장자권을 야곱이 받았다, 그 말이죠. 그것 때문에 고생은 했지만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야곱은 형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버지 이삭의 재산은 에서가 다 물려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야곱은 이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구속의 계대를 야곱이 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바로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야곱의 혈통을 이어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그것이 영원한 기업이 된다 그랬는데요.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말은 그 땅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실 메시아가 탄생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그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도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광야 교회의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믿음의 사랑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약속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어려운 고난을, 훈련을 통과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후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혈통을 위해서, 그리고 땅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속의 역사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에서는 이런 하나님이 준비하신 혈통이나 땅에 관심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 이 형님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겠다 하면 이거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구속의 역사에 관심이 없던 에서는 가나안 땅에는 많은 도전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그곳에 살고 있는 7 족속 가운데 누가 자기를 침략해서 위협을 줄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에서는 일찌감치 어디로 갔냐면 세일 땅으로 갔습니다. 세일산으로 갔습니다. 천연 요새지로 아주 안전한 곳이죠. 그곳에서 인간적으로 안전하게 에서 그 후손인 에돔 족속이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가나안에 도착하자 가나안의 한 중심부인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의 가족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언제 가나안 족속들에게 위협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전혀 개의하지 않고 가나안 중심부에 자리를 잡았던 것이죠. 그러면 야곱이 형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피해버렸는데 야곱은 그런 땅에 왜 안주할 수 있었을까요? 그 땅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원주민에 비해서 힘이 없고 숫자가 적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야곱은 혈통과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 땅에서 1000년 만년 사나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을 것인가? 잘 아시다시피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이 다 이 구속의 계대를 잇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한 답을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 답을 주는데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실제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이에요. 그런데 그가 장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그는 서모와 그릇된 일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루벤이 장자권을 잃었다면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둘째 아들인 시몬에게 가야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몬과 레이는 자기의 동복 여동생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이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례 의식을 통해서 무참하게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보복을 감행을 했습니다. 무서운 일을 한 것이죠. 이 일 때문에 야곱의 눈밖에 나서 시몬과 레이도 장자권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자권은 유다에게로 갔는데 그리하여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할 때 다윗은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지요. 말하자면 유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혈통을 잇기는 했지만 장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자기의 자부 다말과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 결국 이 자녀를 잇게 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유다는 실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장자의 역할을 잇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장자는 누가 장자였다는 말이죠? 요셉이 장자였다 그 말인데, 요셉이 예수님이 오시는 혈통을 잇는 계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구속 역사에 있어서 장자가 감당할 역할을 톡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사명자의 삶이다 이렇게 정했잖아요. 12지파 중에서 실제적으로 요셉이 장자였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장자가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아버지 야곱처럼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요셉은요, 오실 메시아,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메시아로 모시고 그리고 그가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정이 왜 존재하는가? 메시아를 준비하는 가정이라는 거죠.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온 이유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이 왜 큰아버지 에서와 장자권을 가지고 그렇게 격한 갈등을 했는지 그 이유도 요셉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요셉의 신앙과 그에 따르는 삶은 대단히 확고하고 정확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1, 2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양을 치러 갔습니다. 양을 몰고서 목초지를 찾아서 멀리 가다 보면 거기에서 며칠 동안 머물거나 혹은 몇 주간 동안 머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 17살이었어요. 형들은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간섭 밖에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마음이 자유롭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낯선 지방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지루하고 대단히 따분하게 됩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이 해양수산고등학교를 나와서 배를 탔답니다. 돈을 좀 잘 벌었대요. 그런데 청년 때 배를 타보니까 너무나 많은 동료 선배들이 항구에 정착할 때마다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야, 이 아무리 돈도 좋지만 이 길을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금방 한 1억 정도 모은 다음에, 그때 돈으로 1억 정도 모은 다음에 그만두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그런 지나간 일들을 저에게 이 간증을 해주는데, 뭐 제가 그렇다고 다 원양 어선을 타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꿈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이 있으면 교육을 좀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외부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살다 보면 굉장히 유혹을 받는 일이 많은데, 형들이 그런 유혹의 손길에 넘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인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 내용을 볼 때 형들이 저질러서는 안 되는 중대한 잘못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생 요셉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형들의 잘못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형들에게 고언을 혹은 충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여전히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는 거죠. 요셉은 자신의 가정을 잘 알았어요. 우리가 신국사 혹은 구속사라고 하는 말을 여러 차례 듣고 있는데, 적어도 이 신국사와 구속사를 감당하는 가문이 지금 요셉 가문이고 가정이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던 거죠. 형들은 계속해서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할 수 없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고자질을 한 것이죠. 왜 고자질을 했을까요? 형님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아버지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때 요셉에 대한 신뢰가 아버지가 대단히 두터워졌지만 형들은 반대로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죠. 창세기 37장 3절 이하에 보면 야곱의 모습도 우리가 선뜻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많은데 10개 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까요? 저도 성장하면서 사남매 가운데 막내로 제가 성장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보면 어느 아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이 보여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막내니까 사랑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어머니가 굳이 말씀을 안 해도 보면 어느 형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어느 형이 다른 형제보다 어렵게 사는 걸 보고 모든 재원은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가장 사랑하는 게 아닌가.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자녀들이 다 사랑스러운데 어느 자녀가 좀 어렵게 살거나 그러면 부모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도 다른 자녀들처럼 잘 살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결국 저희 어머니는 편애가 없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건 틀림없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야곱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사람인데 대단히 지혜롭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에게는 깊은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했다면 사실 누굴 사랑해야 마땅합니까? 그보다 동생인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마땅하지 않아요? 요셉이 굳이 야곱이 요셉을 깊이 사랑한 것은
요셉이 장자라고 하는 생각, 요셉에게 거는 깊은 장자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사랑한 거예요. 누구든지 안 그렇다고 해도 장자에 대한 사랑은 남다릅니다. 여러분 요즘은 장자만 있지 차자가 없으니까 별로 그런 걸 못 느끼지만,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하면 다 우리 가정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시대에 보면 모든 재산이 몽땅 장자에게 갑니다. 이 장자가 잘하면 차자나 삼자도 조금 얻어먹을 게 있는데, 장자가 잘못해버리면, 특별히 맏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면 그 가문은 완전히 끝나는 거죠. 권사 며느리가 장자의 부인으로 들어오면 그 가문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그 신앙 확실하게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장자 혹은 차자의 이 며느리가 신앙의 며느리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 가문이 살아나야 됩니다. 야곱과 요셉은 서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깊은 교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는데요. 좋은 비단옷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요셉을 가족의 대표로 세웠기에 이 옷을 입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은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자기의 이 첩을 범하는 아들에게 가정의 대수사를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시므온이나 레위에게도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유다에게도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나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자신들이 범한 행위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왜 자신들에게 이 가정의 장자와 같은 역할을 맡기지 않고 요셉에게 그 일을 맡겼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자신들이 한 소행을 생각하면 아버지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대우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잘못을 범하고 있는 아들들에게 가정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이런 요셉에 대해서 형들의 언사가 좋을 리가 없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자신의 꿈까지 말합니다. 11곡 식단이 자신을 둘러싸고 절하더라. 해와 달과 11별이 역시 자신에게 절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11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고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자신에게 절한다는 꿈의 내용이, 사실 요셉은 자신의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끝나야 돼요. 이런 꿈 이야기를 했다가 형들에게 맞을 일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줄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절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를 입 밖으로 내어놓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말로 말하면 소위 간증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요셉이 꾼 꿈이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큰 예언, 지금이야 신구약 66권이 완전히 기록됐기 때문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런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거짓말이거나 젖을 먹는 3살짜리로 하나님이 대우하고 있다, 이렇게 딱 믿으면 됩니다. 얼마나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택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초콜릿을 주고 여러분 이 아이스크림을 줘서 달래는 방식으로 그를 상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거짓말일 확률이 더욱 큽니다. 따라서 그런 성도들을 대할 때 너 거짓말하고 있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그 사람의 믿음이 커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성숙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사명을 주시고 요셉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족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야곱의 족보에 12아들이 등장하는데 야곱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누가 이루고 있습니까? 요셉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족보에 요셉이 중요한 인물로 기록되면서 이렇게 성경에 소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삭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인데, 믿음이 뭡니까? 결국 구원이잖아요. 소망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도착하는 천국이죠. 그러면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 이 땅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베푸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왜?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선물이지만 사랑은 내가 감당해야 될 실천의 덕목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으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덕목이 된다, 그 말이죠. 요셉은요, 선민을 구원하고 선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시대에 사용을 받은 그 시대의 사명자였습니다. 요셉은 그 삶 자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과정에서 그 한 시기, 그 한 시대를 책임진 멋진 사명의 사람이 요셉이었다, 그 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계획했는데, 즉 혈통과 땅과 언약을 세웠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네 사이에 두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나님 자신 사이에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의 말씀의 중심이 뭡니까? 네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너가 있는 땅에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하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언약의 핵심이 메시아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신다, 예언이죠. 신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셨다, 성취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종결된 신구약 성경 앞에서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교회사 시대를 사명으로 통과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부자가 된다, 예수 믿고 병 고친다, 이게 신앙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은 언약 신앙입니다. 구약 성경을 믿고 신약 성경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내 믿음이 뭐냐? 언약을 믿는 겁니다. 그 언약의 핵심인 예수가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다가 때가 되면 재림한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변치 않는 언약이다. 그리고 그대로 지켜지는 언약이다. 모든 언약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여러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거 감사하죠? 감격하죠? 여러분, 제가 감사하는 거 참 많이 있는데 구원받은 거 감사한다. 그리고 목사가 된 거 감사한다. 근데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전하도록 개혁주의 목사가 된 거 참 감사한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감사가 말로만 감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면 그 감사의 값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사명자의 삶.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잘 살기 위해서 예배 잘 드려야 되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잘 살기 위해서 교육을 잘해야 되죠.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올라온 성도와 성도 간에 교제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이 같고
사명이 같고, 그렇죠? 우리 삶의 목적이 같잖아요.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라면서요. 우리의 여러분 신앙의 내용이 예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같잖아요. 같은 형제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왜 불평하고 불만하고 싸웁니까? 따라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른 마음을 표출해서 교회의 화합을 깨는 그 사람이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그 원리에 입각해서 목회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이런 초원교회를 통한 사명자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 시대의 요셉과 같은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 속에서 사명자의 삶을 잘 감당하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